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은혜와 끝없는 당신의 영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답답하고 몰랐던 것들을 주님 일깨워 주심으로 믿음 있는 사람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순간에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드린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 드려진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가 뭘까?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근데 이 미드바르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루하고 지성소를 뜻하는 드비르라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은 데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를 말하는 거냐면 광야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1:1로 깊이 주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몰아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품 훈련을 시켜요. 성품 훈련. 성품 훈련. 이 성품 훈련에서 여러분 말, 여러분의 태도 이런 부분까지 다 훈련시켜요.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사람으로까지 하나님은 이걸 훈련시켜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놓치고 살아요. 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성품을 누릴 때 말은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몇 마디 말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 대충 알아요. 저는 목사라는 얘기 어디 가서 안 해도요, 한두 마디 놔두면 딱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나 얘기도 안 했는데.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누추한 말을 허락한 적이 없대요.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부하시는 말, 긍정의 말,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품 훈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의 훈련을 시키고 태도와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주님이 끊임없이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눌린 것들 중에 계속 그 눌림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면 눌림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눌림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그걸 말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말은 영적인 것이지 절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바로 오직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을 주신 것은 그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은 정말 중요해요. 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같은 태도를 갖도 벌써 교만한 사람은 태도가 불손하면은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아. 그리스도인은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자기에게 영광이 돼요. 자기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품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믿음의 훈련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훈련. 그러면 이 믿음의 훈련은 사실은 뭐냐면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 그러니까 이 순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게, 상위 리더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 간에 내 상위 위에다 항상 내 위에 그 상위를 하나 항상 세워놓으세요. 상위 리더를 항상 세워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에도 상위가 있어요. 상위가. 그래서 그 리더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나의 상위 리더는 부모님이에요. 직장에서 상위 리더는 상사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게 나와 있어요. 일일이 그걸 다 찾으려면 아마 그거 여기 오늘 한 2시간 해도 부족할 거예요. 지금 할 게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축소해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 할까 지금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훈련을 시켜. 순종. 그럼 왜 하나님께서 순종을 훈련을 시키냐면 세상은 참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사기꾼도 많고 또 내가 오판을 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손해본 것도 많고 수많은 정말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다 됐다면 여기 부자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생각대로 다 됐어요?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은 마음 먹게 달렸다고 하지만 마음 먹게 달려도 안 돼. 생각지 않는 일들이 터져가지고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돈의 손녀가 갑작스레 그 10분 사이에 침대에서 재워놨는데 그날 사이는 생일이고 그래서 점심을 갖다 축하해가면서 어찌게 그 얘기하고 같이 그냥 놀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2시에 잠깐 잠자고 있었을 때 그 아이가 잠깐 부모가 놔두고 할머니 침대에다 내리고 잠깐 밖에 한 10분 나간 사이에 이 아이가 엎어지면서 뒤집지를 못해가지고 질식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장례식이 끝났어. 2주간 걸려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터져서 가정에 큰 아픔을 줬어요. 그 아이를 갖다가 부검을 해야지 화장을 이틀이나 화장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이 그냥 다들 지쳐가지고 2주 동안 장례식을 치렀으니 그래서 어제 끝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인생은 생각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항상 변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하나님 훈련시켜요. 그럼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런 성품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똑같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나중에 사사기에서는 그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생활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계속 사사기에서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뭐를 주시려고 하냐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땅을. 그러면 여러분 봐요. 광야가 어려울까요? 가나안이 어려울까요? 대답을 안 해요. 광야가 어려워요? 가나안이 어려워요? 광야가 어려워요? 광야가 어렵다. 맞아. 참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자기에겐 최고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근데 한 번쯤 또 물어볼게요. 광야가 어려워요? 전쟁터가 어려워요? 그러면 가나안은 전쟁터지 광야가 아니에요. 지금 7족속이 포진하고 있는 곳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다 이길 수가 없어. 환경적인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고 그 정말로 성벽이 그냥 우뚝우뚝 서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정복해 가려면은
여러분, 공격은 방어보다 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공격이 어려워요, 방어가 더 어려워요? 공격하면 여러분, 방어에 4분의 1이 숫자가 더 많아서 공격을 해야 돼. 공격이 더 어려워요. 방어는 성벽 딱 쳐가지고 구해서 와라 하고서 화살 쏘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아니 안시성 싸움도 몰라요? 아니 안시성 싸움도 모르나 봐. 여러분, 양만춘 장군이 그 조그만 성에서, 안시성에서 여러분, 아이 그 명나라 군인을 갖다 그냥 그 명나라 그 당태종을 갖다 당나라 당태종을 물질질렀잖아요. 그 많은 대군이 10만 대군 데려와가지고도. 영화 안 봤어요? 나 그 영화는 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죠. 이게 1, 2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 1000년간의 약속을 하면서 계속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마침내 그 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상태로 줬다가는 뭐하러 옮겨? 그냥 애굽에다 가만히 놔두지. 그냥 평생 종살이하고. 여러분, 고센 땅이 얼마나 옥토인지 아세요? 가나안보다도 훨씬 옥토예요. 한번 애굽에 가봐. 애굽에 고센 땅에 그 삼각주에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2모자 걸고 3모자 할 정도로 옥토밭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줘야 되겠는데, 이 전쟁터에서 정말로 이들이 이 해변길로 인도하고 싶어도 중간에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냐고 홍해바다로 이끌어가지고 철저하게 믿음의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먼저 시켜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는데, 말로 까먹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웃는 거 보니까 불평 많이 했구만. 그래가지고 축복을 많이 놓쳤지. 할렐루야. 좀 더 웃는 거 보니까 좀 다들 좀 불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건 약속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근데 그들이 그랬대요. 유엔에서 야 너희들 아프리카 줄게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지금 예루살렘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다는 것은요, 이게 우연히 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은 주목하는 땅이고요, 하나님은 그 땅은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 땅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이들이 그냥 가나안에 가면은 전쟁 보자마자 꽁무니 뛰고 다들 도망갈 거야. 다들. 그것도 하나님이 훈련도 많이 안 시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법을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갖다가 어디로 몰아가냐면 가네스 바나로 끌고 가. 1년, 그래 2년 만에 그 앞에까지 가요. 2년 만에. 여러분, 저기 봐봐요. 가네스 바다. 저기 요 홍해에서, 저기 봐야 되겠다. 이게 좀 비추는 거 하나 없어요? 비추는 거 이거? 쭉 비추는 거. 저기 보면은, 자, 수르광야 지나가서 신화광야 돼가지고 저기 어디요? 가네스 바나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 과정은 다 얘기 안 했지. 지난번 제가 왔을 때 저 과정을 아주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그때 들었죠? 이슬야매가 중에 이슬 간사가 잘 들어서 그때. 근데 봐요, 요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봐요, 이미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어. 아니 가네스 바나에 도착을 했어. 근데 이제 봐요, 그 이미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면은 좀 아멘하고 그냥 탁탁탁탁 포진해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 우리에게
정말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것 좀 보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그러면 거기 유무, 성벽의 크기, 산세 모든 것들을 자세히 40일 동안 정탐하고 하라 그랬어. 그게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정탐하고 하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주려고 가네스 앞에서 딱 포진을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막 기적과 표적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갖다 계속 보여줘가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줬는데도 이들이 가네스 바다에 마스터 현장을 딱 달라붙으니까 먼저 정탐부터 하고 오겠대. 그래서 그래 그럼 갔다 와 그랬어. 갔다 오면서 40일 동안 올 때는 포도송이를 메고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근데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다 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한테 막 충동질을 해버려. 요수하고 갈렙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 밥이야, 우리 밥이야. 그런데도 10지파가 다수가 막 몰아쳐 가니까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서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불신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불신하겠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봐요. 오늘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봐요. 지금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한번 봐봐요. 신명기. 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랬어요. 10하루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3절에 보면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몇 년의 공백? 약 440년이라는 공백이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2년 만에 그 가네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정복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보고 와가지고 믿음 없는 말을 하네. 민수기 13장을 넘어가요. 민수기 1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민수기 13.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급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언제 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19절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나무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25절에 봐요. 25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리고 나서 26절에 그들에게 보고했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 27절 봐봐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이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서 장대다 매가지고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 주렁주렁 메고 왔다니까 두 사람이. 그런데 이제 봐봐요. 그런데 봐보세요. 자, 30절 봐봐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나 하나. 그런데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러면서 32절 33절 계속 보세요. 시작.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리 무섬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일부 목사님들 그냥 메뚜기 신앙이라고. 자기 비하에 빠져 있어. 비교를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괜찮을 텐데 10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야. 계속 갈렙과 요수아 외에는 전부 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데 그 10명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 전체가 다 충동을 해가면서 요수아의 말을 듣지도 않아. 지금 하나님이 봐요, 가나안을 통해서 말과 태도, 내면의 이런 것도 훈련시켜 순종의 훈련을 시켰는데 이들이 뭐예요? 주님 말씀 앞에 예 하고 갔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전쟁할까지도 다 가르쳐 주셔. 근데 이들은 먼저 주님이 말도 하시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말을 해버려. 그리고 그 땅을 향한 악평했대. 악평.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메뚜기래. 메뚜기. 여러분,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를 쳐다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쳐다보고 나의 연약함을 쳐다보고 자꾸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은 아직 이거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주님이 계셔. 그래서 나는 귀한 자야. 옆 사람 쳐다보고 그래요. 왜 이렇게 귀하게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떤 줄 아세요? 나중에 봐요.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을 해요. 불신. 근데 백성이 다수에 의해서 여기에 다 휩쓸려 버려요. 여러분, 다수의 말이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셔요. 교회에서요, 말 때문에 시험 걸려가지고 정말로 교회가 막 풍지박산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강남 중앙침례교회 김춘기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들었어요. 자기 교회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교회가 막 떠들썩하더라는 거야. 목사님이 저 양수리 수양관을 팔아가지고 개인으로 착복을 한다느니 막 이러면서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면서 막 말소리가 막 교회가 왁작지껄한 거야.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조사가 나와가지고 검찰에서 그것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김친기 목사님이 너무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이 검사가 그 고발한 놈들이 너무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4명을 갖다가 명단을 주더래. 그랬더니 장로하고 안수 집사 세 놈이 작당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헌담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공격한 거야. 그때 목사님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한 달간 주의 전에서 날마다 기도를 했대. 하나님이요, 장로를 한 번 교통사고로 죽이시더니 3명이 그 다음에 교통사고 한 번에 다 죽어버리더래. 그러면서 교회가 잠잠해졌다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정말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불평을 해가지고 그 믿음이 식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미련하고 이것처럼 억울하고 분통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를 이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신 축복을 그들이 다 놓쳐버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 14장을 봐봐요. 14장. 자, 여러분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봐봐요. 4절까지 읽어봐요.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지금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온서 믿음 없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충동질해 가면서 백성들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휘관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하자, 그 말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이 그렇게 좋았나 봐.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봐봐요, 또 성경을. 자, 5절과 6절을 봐봐요. 5절과 6절, 7절 봐봐요. 시작.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전 오전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멋진 말이야. 이 믿음의 말하고 살자고요. 아멘. 안 된다고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어. 그려. 말씀 주시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 신바람 나게 웃고 다녀. 뺑 자기 쳐다보고 불신하고 그냥 자기에 묶여가지고 늘 얼굴 인상 팍팍 쓰고 다니지 말고. 할렐루야. 그런데 봐봐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요? 10절 봐봐. 10절 어떻게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시니라. 자, 백성들이 여러분 봐봐요. 지금 장정만 60만이야. 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누구를 쳐 죽이려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그때 하나님이 어때요? 영광이 팍 나타나.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자, 11절 봐봐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봐봐요.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꼭 보면요, 주의 종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몰라. 잘못도 없는데 왜 꼭 주의 종을 갖다가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 불평하는 사람들은. 내가 꼭 보니까 주의 종들을 꼭 아주 얼마나 물고 늘어지는지 몰라. 주의 종을. 여러분 절대, 목사님 절대 여러분 정말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정말 이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지 몰라. 웃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봐요. 성경을 봐봐요. 12절 봐봐요. 12절 시작. 그거 강한 나라를 이루게. 또 하나님이 뭐 화가 나시니까 모세가 또 그래. 하나님, 전염병으로 다치면 애굽 사람들이 또 욕할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닙니까? 주님 또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해. 참 모세가 온유의 마음이, 지면에서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얼마나 모세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주의 종은요, 여러분들이 헌담해도요 뒤전에서 어떤 줄 알아요?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울어. 그런 거 알아? 모르지. 자기만 그냥 자기 안에 불평만 쓰니까 원망을 해. 지 믿음 없는 거 보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그런데도 봐봐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봐봐요. 자, 우리 한번 봐봐요.
16절 봐봐요.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음으로 광야에 죽었다 하리니 이제 고아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18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지금? 응?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의 사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20절 봐봐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용서를 한대. 하나님 분명히 용서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제 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2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러나 그 다음 봐요.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용서는 받았지만 그 열매가 얼마나 처참하게 거둔가 보세요. 28절 봐보세요. 27절 28절 27절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죽이겠대. 하나님이 너희의 말소리를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야. 축복의 자리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축복을 왕창 놓쳐가지고 20세 이상은 다 죽고 그래서 다시 뺑뺑이를 돌아. 뺑뺑이 저기 바람 광야 있잖아요. 네게뷰 저 밑에 시나이 반도를 갖다가 뺑뺑이를 갖다 38년간 뺑뺑이를 돌아.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 40년 동안 그 많은 20세 이상 사람들이 최소한도 반수는 될 거 아니에요. 100만은 될 거 아니에요. 200만에서 20세 이상이니까 그 사람들이 길에서 막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불신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38년 동안 죽어나가는 사람이 100만이 넘어. 20세 이하 그 사람들만 들어간대.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품 올 때 말 훈련 시킨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지라.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말 한마디를 주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 주님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축복 놓치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지. 히브리서에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히브리서 3장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을 봐보세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케 하신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그 사람 말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알아. 그래서 말소리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안다고요. 함부로 주의 종들 앞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은 다 알면서도 말 않고 가만히 있어. 정말로 그 축복 앞에서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축복을 갖다 다 보여주셨잖아. 거기 들어가가지고 보고 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얼마나 춤추고 왔겠어 막 이렇게.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믿음 없는 말을 한 것 때문에 그 축복을 놓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무엇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뺑뺑이를 돌려. 뺑뺑이를 돌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좋으실까 하나님이? 모세가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뺑뺑이를 돌다가 모세도 실수를 해. 이제 여러분 봐봐. 모세가요 무리 앞에서 물이 안 나온다니까 반석을 갖다가 그냥 주님이 영화라고 있는데 반석을 팍 2번이나 친단 말이에요. 3번이나. 모세가요 참다가 그런 모습을 모세도 좀 속이 상했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왜? 그 그냥 말 한마디 잘만 하고 요소 말만 들었으면 전부 다들 들어갔을 텐데 모세도 그냥 짠짠짠하고 들어갔을 텐데 모세까지 덩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막 불신하고 목사가 고생해. 목사 고생시키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럼 또 그 양떼들 데리고 또 광야에 빙글빙글 매요 광야 같은 데만 빙글빙글 돌아. 진보를 못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요 어떤 한 자리를 갖다 나침반 없이 어떤 위치를 찾아가라고 하면요 계속 그 자리만 맴돈대. 하나님이 앞으로 전진시켜 주셔야 돼.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푹 안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러잖아. 가네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가면서 그들을 껴안고 이 앞에까지 왔는데 요 믿음 없는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축복을 다 놓치고 사니 여러분이 말이 주둥치가 문제요. 내면에 불신한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 순간 이후부터 집에 가가지고 정말 저 사람 쳐다보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 응? 어떤 분이 그랬대. 아들이 하도 공부 안 하고 매일같이 그냥 개막내지만 하고 다니는데도 집에 딱 들어오면 그랬대. 아들, 엄마는 너를 믿어. 사고치고 와도 아들, 엄마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요 나중에 아들이 3학년 딱 되더니 지가 알아서 탁탁탁 정리하더니 공부 척척 쳐가더니 인류대학 딱 들어가더래. 엄마가 뭐 했어? 믿음의 말 해줘서 아들을 향해. 비록 그렇게 해도 아들, 엄마는 아들을 믿어. 제가요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봤는데 한자 시험을 봤는데 100개 중에서 하여튼 92개 들고 8개 봤었어.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모님의 그냥
그러면 좀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써야 되나 혼자 고심을 하다가 92개 틀린 게 문제가 아니다. 야, 딸 8개나 맞았다니 진짜 잘했다. 그러나 다음에 노력하면 더 잘할 거야. 제가 92개 못했다고 걔한테 넌 자식아 공부도 못하고 그러냐 자식아 그러면 기가 죽으면 그게 무슨 틀린 게 무슨 의미냐고. 응?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얘가요 기가 안 죽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읽어주더니 야, 네 아버지 진짜 목사다 그러더래. 믿음이 말하세요. 아멘. 왜? 여러분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믿음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11절로 보세요. 9절, 10절,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기록했대. 불평하지 말아요. 불평 나오면 딱 입 잠그고 옆에서 불평한 소리 하게 되면 듣지 말고 귀 막고 그냥 쓱 피해. 나 잠깐 저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고 나서 왜? 불평의 소리 들어봤자 그게 마음에 새겨지면 또 하나의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불평의 소리가 나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일반적인 믿음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안 하다가도 2번 하고 3번 들어보면 맞죠 장단 맞다가 나도 불평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했는데 200만이라는 사람이 휩쓸려 가지고 그냥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커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이 불평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망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이 불평이요, 원망이고. 아멘? 쳐다보고 그래요. 옆 사람한테 불평하지 말고 삽시다. 그랬다 그래요.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시작. 거기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서 있으면 돼. 할렐루야. 응?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어때요? 뺑뺑이 돌다가 결국 무리바물에서 너도 못 들어가. 너 무리바 안에서 내 영광 가렸으니까 너 죽어. 그래서 누보산에 가가지고 저기 어디에요? 요르단에 저 누보산이 있잖아요. 아르논 강 그게. 저 누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넌 죽어. 물론 영적인 의미로 이걸 조금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모세는 은혜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예수의 모형인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사를 정복해 들어간다는 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응? 넓게 볼 때. 그러나 기억하세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속이 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속 안 상하겠어. 모세가 여러분들은 막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속상하지 않고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품에 안으셔가지고 가네스 바네 앞까지 딱 왔는데 거길 쳐다보고 가서 정탐까지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지금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뭐부터 했어? 그들은 포도송이 받은 건 좋아. 여러분 봐, 주님이 주시면 그냥 받은 것은 너무 좋아가지고 펄떡펄떡 뛰면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잖아.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그래요. 믿음의 말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려가지고 이제 봐요. 하나님이요, 내가 20세 이하들을 훈련시켜. 다시 20세. 그러면 20세 이하들만 훈련시키가니 그들이 20년, 30년, 40년 흐르면 몇 살이야 그 사람들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59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뭐냐, 누구예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이가 제일 많어. 최소한 80은 넘었을 거야. 그런데도 기력이 세워지지 않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께서요, 이 민수기부터 이 과정 속에 이런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 앞에서 축복을 다 놓치고 뺑뺑이 돌고 뭐 여호수아도 친구들도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응? 친구들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 앞에요, 한번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할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몰라.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늘 훈련시킨 게 순종 훈련시키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 주님께,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하나님이 세우신 상위 권위에게 순종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그게 누구 때문에, 누구냐면 그게 바로 내가 받을 축복을 받는 비결이요. 우리는 축복하면서도 축복받는 비결을 모르고 그냥 주여 축복에 정신없어는 강조를 많이 해. 그때 주님이 너 순종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문제가 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전혀 그런 기도는 안 나오고 주님이 회개부터 시키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40년 만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봐요, 전 세대는 다 죽고 신세대들한테 이제 뭐요, 그 역사를 다 모르니까 신세대들에겐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막 태어난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도 다 어때요? 이제 그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다 해줘야 돼. 그게 바로 신명기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시 과거사를 갖다 다시 한번 쭉 얘기해주고 이제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해준 것이, 그래서 신명기를 가르쳐서 반복의 책이라고, 신세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32장에 보게 되면 야,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를 부르게 해라 그러잔 말이에요. 그러나서 모세가 죽어. 느보산에서 저기를 쳐다보고 죽어. 그리고 여호수아가 항상 수종자예요. 봐요,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껌딱지예요. 껌딱지. 모세의 껌딱지. 모세 아주 빨래부터 시작, 속옷부터 뭐 누가 다 빨았는 줄 알아요? 여호수아가 다 빨았어. 바울 옆에 마가가요, 1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그냥 그 다니면서 그냥 그 이런 일행들이 바울이나 막 그냥 속옷같이 다 빨아서 주려니까 뭐 마가가 너무 힘들어 중간에 도망가 버려.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수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시냐? 바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정권을 위임해 주셔요. 정권을. 여러분이 박 목사님한테 순종 잘하세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정권을 위임해 주셨어. 지금 이제 앞으로 저분에게 그 어머니가 주었던 것보다도 강력한 것들이 나타날 날이 오래요. 이제 그것들이 시작이 될 거예요. 어제 주님이 그 부분을 저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기쁨이 밀려오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봐요. 자, 주의 종 모세가 죽고 나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리겠어. 아쉬움과 또 정말로 한편으로는 불안함과 200만을 굽고 또 전쟁터에 들어가자고 하니 이게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겠어,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어. 안 그랬겠어? 200만을 갖다 넘는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 또 그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도 밀려오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더구나 그 지도자
정말로 그에게 따랐던 그 지도자, 자기의 영적인 멘토를 따라다니는 영적인 멘토가 주님이 딴딴딴해가지고 멋지게 데려가셨어.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 1장 1절 봐봐요. 여호수아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간이 그냥 왜 이렇게 빨리 가? 오늘은 좀 늦게 해도 되지요? 그렇죠? 목사님 늦게 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 축복의 통로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싸워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 좀 알고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여호수아한테. 여러분 봐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시켜요. 다시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다음 이제 7절 말고요. 근데 여기 중요 다시 봐봐요.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보면 봐봐요.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몇 절을 보냐면 4절 한번 봐보세요. 5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5절 시작. 그런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땅으로 가라.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그래.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줘요.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맹세한 그 약속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갖다 비전을 주신단 말이야. 비전을. 그리고 뭐라고 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으로 막 그 얘기를 해요. 반복으로.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정권을 누구한테 넘겨요? 여호수아한테 막 넘겨줘. 할렐루야. 여러분 껌딱지 좀 잘하고 사세요. 누구한테? 영적인 리더한테. 영적인 것은 욕심 좀 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셔요. 방향을. 내가 그 땅을 주겠는데 네가 그러면서도 그 땅을 차지해 가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 8절 시작.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항상 주의 말씀으로, 또다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항상 그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항상 여호수아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항상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 아멘.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평탄하게 해줄게. 그분이 앞서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에게 그들이 뭐예요? 어디에 차지하면 요르단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이 정복할 때 니들도 함께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예, 우리가 당신의 말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그럼 좀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딱 어때요? 순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순종의 자세가 딱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40년 동안 강야 들린 게 하나님은 계속 20세 이상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또세 뺑뺑이 시켜가지고 38년 동안을 갖다가 무슨 훈련만 시키냐면 자 그냥 매일같이 그냥 만나만 공급해주고 또 많이도 안 줘. 여러분 광야는요 빨리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꼭 그냥 먹을 것만 조금씩 줘. 먹을 거 절대 그 이상의 축복을 안 줘. 광야는. 그럼 광야는 그렇게 줄 때는 빨리 믿음의 훈련을 받으란 말이에요. 순종의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짜 축복은 가나안에서 축복이 막 쏟아져. 일한 대로 갖다 부어주시겠대 하나님이. 가나안은 절대 하나님 많이 안 줘. 그러니까 봐봐요. 꼭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꼭 그때 그거만 주신대. 그거만. 더 주시지도 않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할렐루야. 무슨 훈련 시키는 거예요? 믿음 훈련. 그리고 마침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자, 2장을 봐요. 이제 백성들에게 다 명령을 해요. 준비를 하라고. 백성들에게. 응? 다 명령을 하는데 이제 2장을 보게 되면 정탐꾼을 보대. 또 여호수아가.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2장 1절에 보니까 12명 다 보내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딱 2명만 뽑아. 아주 믿음 좋은 놈만 2놈을 딱 뽑아가지고 2놈만 정탐으로 보내. 38년 전에 그 아픔을 겪었던 여호수아가 이젠 지혜가 생긴 거야. 영적인 지혜가. 그래가지고 어때요? 2명만 딱 정탐꾼을 보내. 2명만.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계셔.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들을 다 숨겨주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막 홍해를 건너고 막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대. 여러분이요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가게 되면요 주변이요 벌써 하나님이 두렵게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그냥 그들이 막 열게 만들어. 돕는 자가 막 생겨. 성자상 기도 보면 그잖아요. 여러분 원장님한테 막 돕는 자가 막 생겨요 안 생겨요? 내 말이 틀려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증거자들이잖아. 증거자들.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원리를 다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가 최종 목적을 갖다가 모세오경 위에다가 여호수아를 두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여호수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나안 땅, 그 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생명내고래요. 우리 목사님이, 원장님이 이스라엘 사역을 하시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 봐봐요. 11절 봐봐요. 1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런 중에도요 라합은요 벌써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 걸 알고 정말로 주님한테 붙잖아. 껌딱지가 되잖아. 라합은 기생이요. 기생. 천한 여인이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놀아나는 여인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 기회를. 믿음의 기회를 놓치질 않아. 구원의 기회를 놓치질 않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달라붙어. 할렐루야. 그러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정탐꾼한테 다 얘기를 듣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기 전에 이제 뭐예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작업을 하셔요. 그 땅을 가기 전에, 그 정복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성결케 하라. 그리고 어때요? 제사장들이 맨 법궤 앞에 산 거가 2,000규빗이 떨어지게 해라. 약 1,000m 정도 떨어져 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야. 가까이 갔다가는 죽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성결케 하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그분이 초자연적으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래서 사람이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랐어. 근데 요단강은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져. 근데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냐? 홍해처럼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저 요단강 끝을 보면은 어디가 보이냐면 저기 봐봐요. 저 요단강 숲꽃 위에 저기 어디냐 저 갈릴리 바다 보이죠? 그 밑에 화면 이거 말고 이거 쭉 올려봐요. 쭉 올려봐요. 거기 보면 저 요단강 그 사이바다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갈릴리 바로 밑에 아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담. 창세기 아담 말고 아담이라는 지역이 있어. 근데 요 사해 밑에 여기 길갈 쪽으로 요를 건너가는데 여기 표시한 데 있죠. 거기서 물이 딱 끊쳐. 밑에서 딱 들이마는데 저 위에서 물이 멈춰가지고 흐르는 물이 끊어져. 그때는 요단강은 여러분 요단강 가보니까 어떨 때는 여기 정도밖에 안 돼. 개천밖에 안 돼. 펄떡 뛸 수도 있는 데도 있어. 근데 어떨 때는 긴 데도 있어. 이만큼 긴 데도 있고. 근데 저기 정도는 길어 이렇게. 근데 거기는 모호맥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창궐할 시대였는데 여호수아가 딱 그 제사장들을 앞세워가지고 딱 들이내니까 물이 저 아담이라는 곳에서 물이 멈춰가지고 흐르던 물이 멈춰버려. 그 앞에서 멈춘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할 때 맡겼던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야, 주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때? 요단강이 쫙 그렇게 하면서 물이 딱 멈춰. 아주 질퍽질퍽한 것도 없어져. 그리고 그들이 거기를 짠짠짠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이제. 근데 건너고 나서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그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집어내. 그리고 거기다가 12개를 딱 세워놓고 거기서 또 12개 들고 나와.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그 12개 기념비를 세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생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길갈에 와가지고 3가지 의식을 딱 해.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뭐를 하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 할례. 뭐를 행하라? 할례. 여러분 적진 앞에 들어와가지고 사면이 다 적진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래.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그 하몰 족속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 꼼짝을 못하고, 여러분 제가 여리고에 가보니까 돌칼이 있더라고. 돌칼산이 있더라고. 진짜 있죠? 거기면 뾰족뾰족한 이 검정 돌이 있는데 진짜 돌칼이야. 남자 할례를 행한 돌칼. 응? 할례가 뭔지 알아요? 남자 표피 자르는 거요. 끄트리를 잘라내는 게 할례요. 응? 포경수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하면 그냥 쉽게 그냥 하는데 그때는 돌칼로 쭉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3일째 되는 날은 아파가지고 남자들은 전부 다 꼼짝을 못해. 그러면 적진 앞에서 했을 때 이 소식이 들려지면 어떻게 될까? 적군이 신났다, 이때 가서 쳐들어가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정말 그들이 순종하고 뭐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들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야. 할례가 백성의 표시로서 또한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실체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절대 상실하지 말고 어딜 가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전쟁터야.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그 위치를 상실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딜 가든 간에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요새는요, 이 청년들이 그런데 술 먹는 데 가면은 믿는 애들도 믿지 않는 애들 똑같이 그냥 술 한 잔씩 쭉쭉 마신대. 우리 딸이 둘째가요,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MT를 갔는데 전부 다 술 한 잔을 마시는데 우리 딸은 술을 안 먹고 나는 자야 되고 사쪽 가서 자버려. 지들은 술 먹든 말든. 근데 거기서 믿는 애들이 술을 다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술을 안 먹으니까 야 너는 어떻게 술을 안 먹냐? 참 이상하대. 술을 안 먹는 게 이상하대. 정상인데.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한 젊은이들이요 술을 한 잔 먹는 것이 뭐 술이 죄냐 그러면서 술을 먹어. 한번 술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내가 아주 그냥 한 2시간 갖다 붙들어가지고 해줄 자신 있어.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술에 대해서 한번 신랄하게 했더니 성경을 찾아가지고 다 얘기해버렸더니 청년들이 술 안 먹어. 그래도 이 말씀 잘 안 듣는 놈들은 한 잔씩 쓱 하더라고 몰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상실하지 마세요. 아멘. 왜?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딱 얘기를 하라고요. 응? 제가 알고 있는 저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요 영국에서 4년 동안 장학금 받고요. 근데 군대를 딱 들어갔는데 임관을 해서 들어갔어요. 소위로. 그러니까 전부 다 훈련 끝나고 나니까 사단장이 와가지고 술 한 잔씩을 뚝 따라줘. 참모들이 쫙 붙었어. 근데 저기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사단장 앞에서 소위가 이제 막 임관은 소위가 술을 안 받으니까 옆에 있는 막 중령이나 대령이 야 이 새끼 눈치 좀 막 눈치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받아서. 그 다음부터 얼마나 옆에서 그냥 고참들이 그냥 군박을 하는지. 그런데도 그걸 다 이겼는데 하나님이요 한 번에 또요 어떤 일을 해가지고 번역인조로 딱 올려가지고 그냥 위치를 딱 올려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나 번역 좀 해줘라. 그래서 도리어 빌게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이. 근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야. 나중에 영국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한국에서 그 시험은 마지막으로 있는 시험이야. 근데 거기에 딱 이 사람이 합격이 됐어.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영국 가가지고 1년에 등록금만 내는 게 학비 내는 게 1억이야. 그냥 공짜로 4년 동안 다녀. 누가 해준 거예요? 그 한순간에 믿음을 드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상실하지 않게 바라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행사해요. 길갈에서.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 자체는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그런 뜻이요. 애굽의 수치가 다. 제가 성경을 안 찾고 넘어갈게요. 애굽의 수치가 다 5장 9절에 나와. 그래서 이제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면서 이들이 이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그 절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활하도록, 구원의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생활하도록,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생활하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뭐하게 하려고? 잊지 말게 하려고. 이거 망각의 동물이요. 참 잘 잊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동안의 광야에서는 만나가 막 내려왔는데 이제 만나가 끝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소산을 먹게 만들어 주셔.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준비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나니까 갑작스레 여호수아 앞에 뭐가 나오냐면 군대 장관이 쫙 나타나. 영안이 딱 열리면서 군대 장관이 나타나.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요. 적군을 위하냐 나를 위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왔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응? 누구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구절만 한번 찾아봐요. 그 구절은 꼭 찾아봐야 돼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을 봐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치고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뒤에 구절을 보면 뭐를 해요? 절을 해. 절을 봐요. 그 다음에 구절 안 나와요? 15절 내 발에 신을 벗으래. 신을 벗으래. 그러니까 봐요. 여호수아가요, 이 군대 장관은 이제 일부 목사님들은 뭐 천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그 발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천사한테는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의 수종자예요.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천사는 여러분들을 도와요. 할렐루야. 근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때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영안이 확 열려가면서 여호수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정권을 받아. 거기서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는 여호수아는 그 다음부터 뭐만 하냐면 주님께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야 여리고 갈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야 그냥 일주일만 뺑뺑이 돌아라. 뺑뺑이. 여러분 전쟁하는데 무슨 뺑뺑이를 돌아. 아니 지금 적군 여기 포진돼 있는데 여기서 화살 쏠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뺑뺑이만 돌으래 이렇게. 뺑뺑이를.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 그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조용히 횃불을 들고 나팔을 준비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나팔로 퍽이면 소리를 확 외쳐요. 응?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줬을 때 선포할 때가 있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선포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선포기도가요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있는 만큼 선포기도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순간에 여리고가 안으로 확 무너져 버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래.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 사람은 정말로 장자가 죽고 차자가 죽는데, 근데 나중에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성전을 집을 짓다가 큰아들 죽고 막내아들이 죽어버려. 여호수아의 말대로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에 권세를 줘가면서 여호수아를 들어가지고 막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이 어느 정도냐면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춰라 할 때 막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 그때부터 여러분들이요 철저하게 어떤 모습으로냐면 믿음의 훈련 받아가지고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딜 가든 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이 막 공급해 주신 것들을 맛보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의 음성 듣고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하셔. 그냥 저절로 열려. 이걸 갖다 꼭 먹고 알 먹고 통째로 먹는 거요. 할렐루야. 근데 봐봐요. 이제 여리고성을 갖다 점령하고 나니까 신바람이 나서 의기가 양양이야. 이제 적들이 그냥 오금을 못 펴가지고 대들지를 못해. 하나님이 지역을 확 다 잡아버리시잖아. 얼마나 신바람이 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신바람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야 하나님이 나를 정같이 나오게 하려구나. 신바람 난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말 훈련하고 태조 다세 더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낮아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열문조차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막 넘치게 나타난단 말이야. 나중에 이 군대장관 나타나면 눈이 확 열려봐. 그 다음부터 그분이 알아서 일하셔. 막 들어서 가만두지 않고 막 갖다 쓰신다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바람 난 인생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봐봐요. 거기에요 공동체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가만히 가보니까 금덩어리가 너무 많아. 저걸 갖다가 몰래 싹 자기 집에다 감춰놔. 그리고 나서는 모른 척하고 또 전쟁에 나가. 응? 어느 성으로 가요?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가가지고 조그만 성이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조그만 성이야. 그래가지고 조그만 보냈는데 거기서 그냥 완전히 어떻게 되냐, 혼비백산하고 패하고 말어. 그때 여호수아가 막 마음이 어때요? 물같이 녹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야. 작은 사건 하나를 봐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왜 그 사건이 이런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야. 주님께 물어봐. 우리는 근데 어떤 사건 터졌는데도 이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고 솥을 넘어가고 말어. 그 자리에 무릎을 팍 꿇으니까 주님이 야, 첫 것은 내 것인데 도둑질했다 그래. 여러분, 첫 것은 다 주님 거야. 왜 안식구 첫날이라고 했냐면,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면요, 첫 것은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구 첫날 11조는 다 주님의 첫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은 그건 도둑놈이요. 시간에 도둑질하는 거고 돈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다 하나님의 시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날만 나한테 좀 예배 드려라. 그러면 내가 다 드려진 걸로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봐봐요. 부모님한테 돈을 줘도, 집사님, 자식이 돈을 줘도 다 쓰다가 조금 돈 난다. 엄마 용돈 이렇게 주는 거하고, 손을 지긋정성해가지고 어머니 용돈 쓰세요. 그래가지고 먼저 드리고 나면은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나중에 끝트리를 주면 기분이 되게 상해요. 받아도 그냥 정말 안 받은 만도 못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그렇게 드리는지 모르겠어. 내 재물의 첫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잖아. 잠언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좋은 거 빼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드려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응? 어떤 장로님 딸이 아주 그냥 첫 거 좋은 거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갖다 줘. 목사님한테만.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빠는 맨 목사님밖에 모른다고. 근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네가 다 찾아 먹어라, 그 한마디 하시더래. 그랬더니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최고 권위자인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한테 교육을 한번 레슨을 한번 받으려고 하면 돈을 많이 갖다 줘도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대. 근데 이 여자는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공짜로 그것도 레슨 다 받게 만들어 주셨어. 얼마나 큰 돈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신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좀 사례받으면 다 주의 종을 위해서 쓰면서 자기 딸을 위해서도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한대. 맹신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침내 어때요? 그 아간이 결국은 걸리잖아요. 투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간을 딱 뽑아내가지고 아골골짜기에 그냥 빈들에도 그냥 거기다 그냥 탁 소멸을 해버리잖아. 회개를 철저히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전략을, 야, 뒤에 가서 매복해. 매복을 해가지고 앞에서는 전쟁을 하다가 진척하고 니들 도망가. 구체적으로 지시해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주님의 소리를 들어. 안테나를 어디에다 고정하냐면 아버지한테 항상 고정하고 살아. 이렇게 두두두두두. 주파수를 잘 맞춰. 이렇게 두두두두. 5G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 근데 주파수만 잘 맞으면 잘 터져. 그치요? 핸드폰이어서 주파수만 잘 맞으면 어디서든 잘 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잘 맞추기만 하면 주님의 소리가 들려. 정결함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깨끗하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함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 아간의 가족들이 다 죽어요. 아골 골짜기에서.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서 그들을 갖다 또 완전히 무엇과 같으냐면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렇게 딱 포위해가지고 양쪽에서 양공작전 해가지고 그냥 그 아이상을 싹 점령해버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중에 기브온족이 와가지고 거짓 위장을 해. 거짓 위장. 이제 겁이 나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기브온족이 와가지고. 근데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 체결을 해버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찾아봐요. 그거는 찾아봐야 돼. 9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사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올무가 돼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응? 항상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주님께 물어봤으면 야 그들 거짓말한 거야. 그들하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들하고 화친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 소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을 만일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그들이 치고 들어와서 오염을 시켜요. 믿음을 식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항상 모든 것을 물어보고 살아야 돼. 물어보고 아버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이랬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음성 주실 때까지 그냥 물어봐. 그분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냥 무릎 꿇고 물어봐. 처음에는 멀찍이 들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이 점점 훈련이 되면 그 소리가鮮明하고 명쾌하게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말씀을 통해 확 들려지기 시작해. 아멘. 그리고 나서 이 기본 족속을 갖다가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는 뭐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정복해 들어가. 그때 전쟁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태양아 머물러라. 다야 알람 굴짝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22시간 태양이 머물러 버려. 여러분 들었잖아요. 컴퓨터를 봤더니 하루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 히스기야 때 2시간, 거기서 22시간 정도 하루가 없어졌대.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지금 태양이 머물렀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전과 자전이 다 멈춰가지고 지구의 모든 흐름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대사건 터지는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멈추니까 아무 탈이 없어. 멈추고 있는데도 천지를 갖다 막 다스려 가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응?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를 해. 분배를 하는데 레위족들에게 48개 성을 줘. 레위족들한테. 그런데 그 레위족한테 준 48개의 성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쉽게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해. 도피성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개의 도피성을 가장 중심 센터에다가 아주 제일 가까이 빨리 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에다가 아주 길도 넓게 닦아놓고 거기 빨리 보복 그냥 살인자들이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은 안 되지만 그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은 그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괜찮은데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는 나와도 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존중해 주셔. 모든 걸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8개 성 속에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중심,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 현장 속에서 자기 위치를 말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하도 가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다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봐.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이거 좀 갖다 놓고요.